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은혜의 문자로 감개의 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Oh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보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둘러싸이는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 평강과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가을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다 참여하셔서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를 하는 것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지켜서 교회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함께 예배하는데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 앞에 연합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대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위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불의한 세상입니다. 바르지도 못하고요, 깨끗하지도 못하고요,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의한 세상을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환난과 박해라는 것이고요. 환난과 박해와 함께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사인, 징조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퍼 목사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자 고통의 표현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겼듯이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이다. 고통을, 핍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자발적으로 그 핍박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참다운 성도의 지표다,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보네퍼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8번째 복인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믿음의 길을 행하며 당하는 그런 아픔들, 그건 복 있는 복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죄나 내 실수나 내 허물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곤란함이 박해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 게을러서 모난 성격 때문에 덜 성숙한 인격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건 박해가 아니죠. 또 어떤 사람 지나친 광신적인 열심 때문에 교회에 빠져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녀들 돌보지 않으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거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의로움이 도대체 뭐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을 길게 풀었는데 11절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은 곧 나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동의를 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곧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피의 역사였잖아요. 피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였다고요. 12제자만 봐도 다 순교 제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했고요.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화형당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어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참수형을 당했고요. 바나바는 솔로니카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2제자같이 한결같이 다 십자가의 순교의 제물로 다 이 땅을 갖게 됐고, 그 순교의 제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였고 오늘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간증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메탄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야를 기품을 지냈으며 이런 고난 저런 환난 이런 어려움 저런 핍박 수많은 고난들을 내가 당했다. 결국 마지막에 사도 바울 역시도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기독교 역사였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믿음을 따라서 의를 따라 살아갔던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연하지 않으며 악한 형벌들을 무수히 받았다고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펴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함의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환난, 저런 하나 사도 바울이 받았던 환난과 고난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초대교회를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아픔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한 순교를 당했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과 함께 공산당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고요.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들을 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의 대가로 누려지는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얻고 그 은혜를 가진, 똑같은 복음을 가졌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믿음의 선지,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복음을 얻고 똑같은 생명을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자녀를 된 우리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을 감당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가슴 아파본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손해본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희생해본 적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비난당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비난당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욕먹은 적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피해요. 다 그 정도의 고난, 그 정도의 핍박마저도 두려워서 피하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내 편안함을 추구하며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파연하게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유명하죠.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유명한 설교인데 그 설교의 한 대목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지금 감옥에 한 번만 예수가 아닌 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게 되면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요. 복음 한 번만 눈 감고 복음 한 번만 무시해버리면 아무런 아픔도 없다고요.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알면서 이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 이 설교한 내용인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그러면서 담대히 감옥으로 들어갔고 결국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박해가 받고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아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크게 2가지 이유만을 생각해 보죠.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달라요. 세상과 소속이 분명히 달라요. 빛과 어둠이 다르고요.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다르고요. 성령에 속한 사람과 사단에 속한 사람의 신분, 소속이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박해와 비방과 욕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당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2개의 존재 양식이 나오죠. 빛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어둠에 속한 사람.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그리고 세상은 어둠이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세상을 더 쫓아가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둠에 속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신의 삶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했고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에 속한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소속이 다르고요, 분명 빛과 어둠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당연한 어려움이다, 뭐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빛에 속한 것이 아니죠. 빛대로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늘 앞에서 장애물을 놓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 세상과 타협하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악과 타협하고 악에 휩쓸려 세상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저항을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저항이 오는 것이죠. 핍박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12절 보십시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받는 박해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의로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항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요구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필연성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세상에 우리가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거룩 자체가 구별됨 아닙니까?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해 있고 그리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다르다고요. 그래서 경계를 분명하며 살아가게 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께서 경계가 있어야겠죠. 우리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경계가 분명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분명한 경계를 지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는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거룩하게 해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을 향해 나갈 때에 나타나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연어가 자기의 고향으로 올라가서 알을 까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그 강들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온몸이 만시창이 돼 다 찢기고 그러면서도 영유함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강물을 따라서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강을 거슬려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가서 이제 자신의 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슬려 올라가는 길은 온몸이 만시창처럼 찢어지고 그렇게 힘든 길이라고요. 근데 연어는 어때요? 끝까지 올라가서 자기의 사명을 다 본분을 다하고 죽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가는 길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거스려서 그 저항을 감당하며 올라가는 삶,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고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은 수많은 저항과 수많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카멜레온처럼 살면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색깔을 변하는 것처럼 카멜레온처럼 살면 어떤 체험도 어떤 핍박도 없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카멜레온처럼 혹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세상엔 또 세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험도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경건하게, 의롭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상한 길이 아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길이 아니고 당연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목사님 목회하셨을 때 내용 예화가 담겨져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언제나 원칙을 강조하는 설교를 이제 계속 하셨는데 어떤 교인이 하루는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말씀은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도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밥을 굶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1년에 한두 번만 원칙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김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부터 부담 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을까? 그런 부담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부터 부담 없이 예수를 믿고 언제부터 예수를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언제부터 세상 것을 다 즐기며 누리며 가지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원칙은요, 생명의 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이라고요. 아무리 힘들어 우리는 그 길을 갈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이 생겨져야 돼요. 분명한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한 인생으로, 그리고 세상을 위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돈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그 삶이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면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길을 참여할 수 있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윗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무서운 박해를 받았고요. 엘리야도 아합 왕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 고난을 받았고요. 예레미야 역시도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요. 다니엘 역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벨 누구 역시도 세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을 받았다.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다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다고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삭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나온 자녀였어요.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고요. 이게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가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아벨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속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돌맞아 죽는다고요. 최초의 순교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예배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돌맞아 죽는다고요.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의 길이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과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후사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꿈꾸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근데 그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영광과 함께 뭐가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받을 은혜의 총량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총량이 있듯이 고난 역시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총량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기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자는 다 어디다 버리고 이렇게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내게 주어진 고난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아무 갈등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는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되고요. 가족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감내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야, 네가 그렇게 잘났나?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소리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적당히 좀 예수 믿어라. 좀 이성을 가지고 예수 믿어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듣는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하고 주를 위한 섬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인 목회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짜 성도는 감람산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갈보리까지는 따라가지 못한다.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는 다 따라가요, 누구나. 그러나 갈보리 언덕,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다 머뭇머뭇 거리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고난당하며 복음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북한 지하교회 형제들이 예수 전사들이라는 수치, 신앙 고백이 있대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대받게 되어 있어. 그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야. 고난을 주려 하지 마. 세 번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네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수칙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렇게 편안한, 이렇게 한락한 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대받게 되어 있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 당장 끊어버리지 뭐.
뭐 이런 생각들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불이익과 수많은 핍박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핍박의 자리로,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로, 자발적인 핍박의 자리로 의를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찬송 323장 보실까요? 1절 보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걸어가겠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삶의 실제는 어때요? 괴로운 일을 싫어하잖아요. 고난받는 건 싫어하잖아요. 희생하는 건 싫어하잖아요. 즐거운 일만, 행복한 일만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있기를 원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골짝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그러지만 이론상으로 그러지만 아골골짝이 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가려고 한다고요. 복음 들고는 안 가려고 그런다고요. 인간적인 그 마음, 편안해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가정으로 들어가지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여러분 복음 들고 생명 갖고 손해보며 들어가지 않잖아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고 기꺼이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3절 보실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리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는 열심히 불러요.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찬양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유효하십니까? 오늘도 이 찬양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시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복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한 복이 바로 이 8번째 의를 이유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길게 설명했다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 10절 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 주와 함께 고난받고 환난받는 걸 뭐하라고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울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욕먹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 욕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고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돌맞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 돌맞을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춤출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큰 힘이라 하늘의 상이 있대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기꺼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이 생에서 짧아요. 아주 짧다고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들 얼마만큼의 고난이 있겠어요. 굉장히 짧고 무게도 약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주와 함께 고난 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한없다라 끝이 없는 영광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 주실 복이 얼마나 큰 그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를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있는 우리의 삶,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복음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 들고 예수 믿는 믿음 들고 여러분의 어렵고 아골골짝 같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들어가서 자발적인 고난의 삶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희생의 자리로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자발적인 비법,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진 같이 여러분들이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맺어지고 교회의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기업, 여러 삶의 토단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에서 십자가의 일에서 기꺼이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난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가정을 섬겨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진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낮아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고난의 자리, 그 핍박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들어가 자발적인 고난, 자발적인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살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목도 우리에게 허락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세워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 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